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절친 말도 있고요. 또 베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절친은 더할 나위 없는 친구, 친한 친구가 또 준말을 할 수 있겠죠. 베프는 베스트 프렌드의 준말, 베프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중에서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생각 가운데 그래도 이 친구 중에 가장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쓰이는 말 같아요. 정말 진정한 베스트 프렌드가 무엇일까? 어저께 탄핵이 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그 한동훈 자기 검사 시절 때 그 부하였던 한동훈을 검찰총장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당 대표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면서 야, 얼마나 친하길래 저렇게 하셨을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일까,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는 그때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과연 그게 베스트 프렌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 속에서 영국에서 베스트 프렌드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보니까요, 베스트 프렌드, 진짜 친구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솔직한 의견을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는 대화가 끊어졌을 때 침묵을 깨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는 슬픔이나 전망에 빠졌을 때 기대어 올 수 있는, 그래서 어깨를 내어준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진짜 친구의 특징은 어떤 경우에도 내 뜻을 따라주고 깊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베스트 프렌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진짜 절친은 아무 말 하지 않는데도 내가 울적하고 우려한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만큼 교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진짜 친구다라고 이렇게 특징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다들 이제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보면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나 이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절친에 대한 이런 환상들 때문에 친구를 우리가 친구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친구가 아닌 거죠.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런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는 바울이세요. 바울은 아주 절친, 베스트 프렌드 친구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반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기고라는 이 사람이 바로 에베소 교인의 한 사람일 것이라 추측을 하는데요. 그 에베소 교인의 한 사람, 이 두기고와 같이 이제는 동역을 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옮길 때 이 두기고를 데리고 갑니다. 그만큼 아주 절친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 두기고가 항상 같이 함께 있어서 이 바울의 수발을 들어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끝까지 함께했던 아주 절친, 베스트 프렌드 두기고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환난 가운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이 두기고를 그 에베소서 편지로 이렇게 해서 보내게끔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려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쓰러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 편지로, 에베소서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어제는 보내는 상황 속에서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제 보내게끔 하거든요. 근데
모든 일을 이 두기고를 통해서 알리게 해주고 또한 특별히 이 두기고를 이제 너에게 보낸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그 맡김을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두기고가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왜 두기고에게 이런 엄청난 이 교회를 세우고 쓰러지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을 맡기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두기고의 어떤 특징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바울과 두기고의 참된 어떤 우정의 어떤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기고의 어떤 참된 모습,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잠깐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두기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기고하고 바울의 이 우정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성립됐을까? 아마 의리가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만약에 의리로 생각하다 보면요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직폭력배도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동역하는 거,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같이 함께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요 있다면요 굉장히 그 사람이 처세술을 잘했고 어느도 대단한 포용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냐,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두기고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정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어떤 의리,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이렇게 하자 다짐이거나 의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일꾼 종이 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이고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순수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표현이 바로 이 종이고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한결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편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두기고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 표현 가운데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사지만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나 이 목사 편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어요. 언제나 누구의 편에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목사와 오랫동안 같이 함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의리 때문에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같이 함께 품고 가야 될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1962년도에 그 소록도 아시죠? 나병 환자촌에 27살 때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수녀원인데 마리안느하고 마가렛인데, 이분이 27살 때 오셔가지고 무려 43년 동안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을 진짜 손수 그들을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중년 때 모든 자기 시간을 그 소록도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었죠. 근데 이 분이요 이제는 나이가 이제는 70살이 됐을 때 2005년 1월 20일 날 새벽에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소록도를 떠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에게 늘 말했었는데, 그 옆에 있는
같이 함께 있었던 동료죠. 이제 그 말을 신청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큰 사랑은 물론 그 소록도 사람들의 사랑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었겠죠. 그래서 27살 때 와서 43년 동안 그렇게 했었던 그 모든 사역은 뭐 두 사람이 의리가 좋아서 의결이 잘 맞아가지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형제들, 가난한 약하고 어리고 진짜 병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그 향하는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이 할 수 있었던, 43년 동안 한결같이 할 수 있었던 동의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을 받은 형제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웃 사랑을 받았던 그 두기고, 그래서 이 두기고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별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바울의 그 수족을 들면서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물론 바울을 좋아했기 때문에, 바울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지만요, 진정한 것은 바로 그의 인격, 어떤 그의 성품, 그분의 어떤 사람됨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헌신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만들게 하는 것은요,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헌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요, 어떤 지형과 학연과 의리와 취향에 의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형과 학연과 의리의 취향에서 하나 되겠다고 하는 그 말들은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불의한 일이 있을 때,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이 하나 되는 것만큼 정말 이게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군부 독재 때 한 해가 있지 않습니까? 5.18 쿠데타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이런 어떤 하나의 같은 부대, 육사란 출신의 그 어떤 지형관계 속에서 서로가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일관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리 때문에, 어떤 그 출신 때문에 이런 엄청난 위험한 상태를 보이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패거리 일당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하나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보다는요, 이런 하나됨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 목사라 정말 지지하고 도와준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비리가 보여지고 제가 복음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설교를 하고요, 부정하고 타락한 짓을 서슴지 않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연목사와 내가 관계가 지금 몇 년이야, 그냥 의리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넘어가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편에 그냥 무조건 나 도울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패거리 작당이 되는 것이에요 란 말이죠. 동역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의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동역이란 학연과 지연과 의리 때문에 얼마나 서로 묶여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결국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봐줍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묶여진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늘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주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 때문에 주를 향한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모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책망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동역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엄청난 비리가 물론 실수가 있죠. 하지만 너무나 부정한 것이 보여지면요, 책망의 대상이지 동역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물된 농사교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아껴 주시고 또한 저를 진심으로 귀하게 생각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목회도 야망으로 하고 수 있거든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여러분을 동원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유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스라이팅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질게 하거든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준비하셔야 됩니다. 책망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내가 지켜줄 거예요 목사, 말씀하셔야 됩니다. 책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된 이유는 저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교회에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서로 용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다 할지라도, 생각도 다 다를 수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인내하고 참고 견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동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격려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련하고 진짜 욕심 부려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막 날 지켜줄 사람이 많을 거야 하면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진짜 탁월해 보이네 이렇게 보인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절대 바울과 이 두 기교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려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사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사정을 알려고 한다. 누굴 통해서요? 두 기교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 줄을 붙들고 있는 것을 두 기구가 증인이 되어서 알리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음에도 한결같이 주를 사랑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교회에 항상 있고 정말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가 있는 것을, 이것이 두 기구가 늘 보았고요. 그래서 두 기구가 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짜 동역자라는 것이에요. 항상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같이 보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같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동역이라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의 교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확인될 때 서로가 그것이 동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편 있고 네 편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편, 네 편 만들어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우리가 사역해야겠다, 그것을 우리가 동역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서로의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하죠. 의리상,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리상, 그 조그만 비리조차도 어떻게든 큰 힘으로 이렇게 책 잡아가지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 결코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다?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그리스도 편입니다. 보수파, 진보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그래서 보수도 진보도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존귀케 하시는 하나됨이 우리들 모습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에 서로가 상처받을 수 있고요. 또한 말 한마디에 서로 마음이 언짢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함께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입장에 처하든지 결국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결국 우리 안에서 예수를 존귀케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무엇보다도 이 두 교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교의 참된 모습 보십시오. 신실한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실한 일꾼. 이 신실한 이 말은요,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뢰한단 말이죠. 진실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에베소는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두기고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그 교회를 세운 데서 맡기고 있는 그 자가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두기고만큼 진실한 사람, 두기고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기에 그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아파트 비밀번호도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그 사람에게 다 털어놓고 맡길 수가 있는 그 일꾼, 그게 바로 누구냐? 두기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기고가 바로 이름 뜻이 뭐냐면 기쁨과 환희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두교의 그 참된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했단 말이죠. 주를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걸어갔던 그 모습, 신실한 모습.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구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요, 또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위로해주고 알려주고,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그 마음의 어떤 상태,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준비, 이런 것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먼저 바울의 사정을 듣고 나서, 보고 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편견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 있게끔, 다 들어주고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내 자신이 상대방 아래에 있는 것이죠. 상대방 아래에 높여져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생각이 높기 때문에 저 사람이 먼저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임의대로 우리 생각 가운데 저렇게 말하네? 그럼 저런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앞서서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지금 두기고에는 어떤 눈이 있었느냐?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근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그래서 그 아래에서 살펴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제대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상대방을,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보지 않고 내 생각 가운데 저런 말을 딱 했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라고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 버리면 그 사람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들도 이미 자녀들이 뭔가 말을 했을 때 왜 저런 말 했지? 이미 벌써 재버리잖아요. 그래서 앞뒤 상 다 잘라버리고 네가 이런 말 하니까 너 이렇구나 하면서 제가 그래 왔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끝까지 자녀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요. 앞뒤 다 재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말을 묵살해버린 부모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두기고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위로의 따뜻한 말을 한마디, 격려의 말을 한마디 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끝까지 들어주었을 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 높은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사정을 보지 않을 경우는 내 마음이 높일 때 사람의 사정 보이지 않아요.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사람의 사정을 듣겠습니까? 안 들으려고 하죠. 그 사정을 있는 그대로 들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기고에게 바로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보다 낮은 마음이 있어야 할 때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말 한마디로 뼈를 상하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로 마음의 모든 병을 치료해 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우리 안에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낮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상대방에 함부로 정죄해버리고 심한 말을 하게 되고 아픔을 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고 낮아지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상대방을 말을 들어줬을 때 그 상대방이 위로받고 힘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물된 농산교회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말 한마디로 마음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핵심적인 것이에요. 두교의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신앙이냐?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 주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두기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정말 상대방을 헤아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별로 죄를 많이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 존재함을 받지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지 않으면요 안 되는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거, 정말 남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거,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종하고 따라야 되고 명령 받아야 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그 명령 받고 예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탈해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진짜 머리가 되겠다, 내가 양이 아니고 목자가 되겠다, 내가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야겠다. 이것이 바로 다 뭐예요? 이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군인이 이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군법이 있단 말이에요. 군법이. 이탈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신실할 수도 있고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위로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뭡니까? 그 상대방은 나를 높여주기 위한 이용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유용해버린단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이탈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통치를 안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내가 통치해버리는 가운데 결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분이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그 누구도 편견이 있거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람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신분과 어떤 건강상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또한 여성이라는 과부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차별했던 그 당시의 세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섬겼단 말이에요.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란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찬송가 오늘 이 찬송가 불렀는데 못 불렀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하게 여겨요? 편견하고 무시하고 차별한단 말이에요. 깔본단 말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 안에서의 신앙은 더 귀히 여긴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서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더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더 많이 그들을 향해서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거기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성경에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자격과 어떤 공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 의를 의롭게 여겨주셨단 말이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누가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름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심판의 대상자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에 인해서 오늘도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야. 이 주 안에서 신앙, 두기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안에서는 결코 영적 우월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늘상 올라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우월감은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고 늘 하나님과 어디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고, 여러분이 누굽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신랑이고 여러분이 신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려받은 백성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가 그분으로 전가되고 그분의 모든 구원과 의로움과 영광과 그 영원한 나라와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결코 누구한테 정죄함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야 쓸모없는 인간이야,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런 말을 들을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신분이, 여러분 정체성이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여러분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을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보석처럼 여기고 가장 높여주신 그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란 말이죠. 이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다고요? 이런 나의 신분, 이런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느낄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주 밖에 가면요 절대로 이런 나의 정체성 못 느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가요 가난하게 되심은, 십자가를 죽으심은, 잠들 베개도 하나도 없음은 바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여러분이 뭐예요? 지금 가장 부유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원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영원히 받아들여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이루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결과를 따져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 역할을 하냐.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못해? 그럼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자신이 없는 거죠. 뭔가 할 때 왜? 상황이 괜찮지 않아 보이니까 나도 뭔가를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늘상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고,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소중한 이유, 내가 가치 있는 이유, 내 삶이 뭔가 훌륭한 이유는 내가 얻는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얼마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명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란 놀라운 변화는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거, 우리가 이루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정하게 되지 않는 것이고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말은 결국 그래서 우리 신자가 할 수 없는 말이고요. 우리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영광을 얻었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연약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그 교회 가서 내가 말을 전해야 될까? 바울도 다 싫어하는데 혹시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이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 건가? 그래서 우린 다 미성숙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미성숙함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미성숙함은 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눈에 보일 때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현재 상황 가운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봐.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가 봐. 여러분 우리가 괜찮게 보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오히려 괜찮지 않아서 나에게는 괜찮아.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오히려 괜찮지 않아서 나에게는 괜찮아. 왜 괜찮은 것입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복음의 렌즈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렌즈 없이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봐. 하지만 복음의 렌즈를 보게 될 때 여러분 가운데 성숙함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꺼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사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말하는 그거에 내 마음을 뺏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늘 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 너 그 트라우마, 열등감 그 안에서 너의 존재가 정말 진짜 존재냐? 너 실패자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선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뭐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뭐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진짜 용사지.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동역자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참된 동역자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두기를 붙여주셨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게끔, 함께 주 안에서 함께 걸어가게끔 하신단 말이죠. 상한 깔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너희들 야 이것도 못하냐? 너희들 가망 없어. 꺾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사 여러분에게 가족들을 붙여주셨고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을 붙여주셨고 심지어 저도 붙여주셨고 다 붙여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을 세우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난 가망이 없어. 난 준비가 안 됐어. 나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뭐 어떻게 하겠어. 아니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함께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도 누가 붙여줬어요? 말 못한 모세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다윗도 누구 붙여주셨어요? 요나단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바울도 두기고를 붙여가지고 바울이 못한 것을 두기고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담대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붙여주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평강과 위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의 근심, 걱정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상처, 트라우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신 그 하나님 오늘도 옆에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보세요. 이렇게 고백할까요? 서로가? 당신은 나의 아름다운 동역자 되십니다. 네,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같이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까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시고 계셔요. 뭘 때문에? 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우리 물된 동성교회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단 말이죠. 동역자를 보내서 두기고를 보내서 여러분 사장을 다 알고 있는 그 자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향해 달려간다? 복음, 말씀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형제들, 내 주변 사람들을 보게 하셔가지고 돕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연약함을 도우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셔서 한 주 동안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은 우리가 말씀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주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